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을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이라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엄청난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처럼이라는 말은 엄청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 뜻은요. 이게 후토라는 단어거든요. 후토라는 단어. 이 후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방법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이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 이 말이 아니라 여기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 그 자체는 사랑하사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사라는 것에 다 들어있어요. 거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사고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이 방법을 따라 그 말입니다. 예, 이 방법을 따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 방법을 따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제가 앞에 걸 같이 읽은 거예요. 성경 기절을. 그 앞에 기절처럼 앞에 기절에 있는 그 방법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따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장 16절에 앞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앞에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방법이랬잖아요. 방법. 예, 어떤 방법이 있길래 그거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느냐? 어떤 방법이라고 나와요? 예, 그 앞에라는 말은 그 앞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지금 읽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그 앞에 읽은 거를 따지면 그 읽은 것 중에서 뭐가 나와? 어떤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방법이? 거기 불뱀 나오죠? 뱀이 나오죠. 뱀이 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그렇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막 뱀이 와서 물었죠? 불뱀이 와서 막 물었는데 어떤 사람한테요? 예?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광야로 여러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뱀에 딱 물릴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뱀에 딱 물리겠어요? 불평불만, 불자 들어간 것만 한번 얘기해 보죠. 불평불만,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것도 불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불안한 거 이러면요 뭐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불면 물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왜 거기서 불뱀 물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만 맨날 주니까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좀 다른 것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먹던 그런 음식 같은 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주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맨 똑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생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은데, 광야에 나오니까 다른 음식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예수님 얘기만 딱 듣게 하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것만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은 음식이라 했어요. 불평불만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불평불만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음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주고 싶은 거야. 하늘의 음식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음식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것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후회 없는 인생 살다 가야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다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주님 앞에 가야지. 나중에 갈 때쯤 돼서 아이고 그때 최사무엘 목사 얘기한 게 다 맞았네, 그 말씀이 진짜였네, 그러면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존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찮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만나를 먹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불평, 불만,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불뱀이 나왔다고요. 뱀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막 물어 제꼈습니다. 그런 사람 뱀 놀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기회가 생겼는데, 자기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만 생기면 여러분 물으러 갈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불뱀 물린 사람들을 좀 낫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려고 불뱀을 매달아서 여기 장대에다 달으라는 거예요. 불뱀을 매달아 장대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계시를 알았는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곧 놋뱀이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는 죽이는 뱀, 하나는 살리는 뱀이었다는 거예요. 불뱀을 달아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달았더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는 것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건 어떤 뱀이에요? 놋뱀이죠.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사실은 놋뱀인데 어떤 뱀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뱀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뱀은 누가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불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걸 놋뱀으로 바꿔서 매달아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부활하는 뱀이라는 거죠.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느냐? 아니다. 주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뱀을 달아라 했더니 놋뱀을 달아놨더라. 같은 뱀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죠.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죽은 사람을 생명나무 줘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불뱀, 놋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못만 했어요. 잘못만 했다고요.
자, 만나가 내리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거야. 그게 원래 인간의 마음들이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야, 니네들 못 쓰겠어. 다 지옥 보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낼 것 같으면 뭐하러 뱀을 매다 달고서 니네 살린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과 노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니네라는 거야. 니네가 불뱀인 거야. 그래서 너희를 매달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 자리에 누가 죽는다? 예수님이 와서 죽는다. 불뱀은 독이 있는 거고요, 노뱀은 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노뱀으로. 그렇죠? 네. 우리는 불뱀 같은 자들이야. 독이 있는 거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같이 죽자. 그래서 막 물고 뜯고 독을 뿜고 막 이러잖아요. 응? 슉슉 소리 내면서 막 말하고. 그게 다 뱀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는 천사 같아요. 뭐가요? 뭘 천사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불뱀 같다고요. 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너 매달려야 돼. 너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네 대신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해. 영어로도 뭐 God so loved. 하나님은 우리를 so loved 뭐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 하는 설교 따지면 뭐 so loved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뱀 같은 사랑이라. 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를 나올 때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핵심을.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 가져왔더니 어린아이가 내놨더니 사람들이 어이구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걸 내놨네. 우리도 내놓자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놓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한 300명 정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빵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이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것을 떼가지고 옆에 사람 주고 떼가지고 또 옆에 사람 주니까 이게 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떼면 또 생기고 떼면 또 생겨서 300명이 다 먹고도 남았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얘기해요. 실제 있었던 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은 실제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도시락을 항상 막 이렇게 내놨다가 그래서 여러 도시락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먹게 됐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락을 이 아이가 가졌다고 그러면 이 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가졌겠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도 여러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겠죠. 다른 사람도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였기 때문에 5,000명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남는 도시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도시락이 자기에게만 있으면 자기만 먹는 도시락이었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도시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자기 거라고 늘 자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늘 우리는 그게 벗어나질 못해요.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 있었으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혹시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내놓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먼저 내놓은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먹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도 먼저 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근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쪽팔려서. 애가 하나 내놨는데 그 5천 명이 먹고 남았네. 내가 내놓을 걸.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고.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뭐 내놓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쪽팔려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쪽팔려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눈치나 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핵심은 5천 명이 먹고 남은 12강주리의 떡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분석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좀 돌봐주는 것 같고 예배 드리러 가면 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혼자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반대로 사탄은 뭐겠어요? 반대로 사탄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반대로 사탄은 뭐겠어요? 사랑의 반대겠죠? 네, 사랑의 배신자가 되겠죠. 사랑의 배신자요. 사탄이요, 그게. 사랑의 배신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배신자가 되면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네? 사탄이 뭐 있나요? 사랑의 배신자가 사탄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대자,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껄쩍지근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마세요. 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후회합니다. 죽을 때 되면. 이 마음에서는 용서를 해야죠. 마음에서는 다 모든 걸 씻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핵심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가진 것 역시 아이가 가진 것처럼 별것 아니겠지만 기꺼이 나를 나누어 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은 바로 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일이라고. 누가 신난다 그래요. 신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죠. 우리 저스터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신나나? 저스터스가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빨을 보세요. 희한합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로 오토바이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다 행복한 거예요. 이 사진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는데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맑아요. 오토바이 하나에. 거기에 그 주사 안 맞은 사람들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한대요.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님 급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거 알지만 저 오토바이 하나만 사주세요. 버스 못 타고 아무것도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좋다, 오토바이 사자. 자동차를 하나 사면 좋은데 자동차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제 산다고 하는 건 제가 그랬어요.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를 하나 사주면 그러면 좀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너는 편하겠지. 그런데 자동차 살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그리고 우물을 하나 더 파면 어떻겠냐.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 네가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 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보나 마나 자기도 생각해보면, 에휴, 오토바이 타고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 한번 더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뻔한 답이죠.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냥 오토바이 해주세요.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저희 이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냥 괜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좋아요. 이제 이러다가 아프리카 라이더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물 하나 더 파줄 생각인데 여러 마을에서 행복한 소리가 이제 들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좋다고 목사님 한 번만 와달라고, 얼굴 한 번만 비춰달라고, 그 한 번 비치는 그 값이면 우물도 판다. 그 한 번 더 비치는 값이면 우리는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질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계속 더 파주고, 오라고 하는 얘기만 들렸다면 또 우물 파주고, 오라고 하는 얘기만 들렸다면 또 우물 파주고. 왜? 이제 이용하는 건가, 이제?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세요. 이러면 이제 우물 하나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느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사셔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들.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이어서 주님은 이제 5,000명을 먹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양식보다, 사람들은 그냥 먹는 양식을 좋아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까 음식 먹으면 밥 먹고 그러면 떡국 먹고 밥 먹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가 되죠? 예, 그 먹어서 안 보이죠? 어디 갔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됐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먹히는 것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너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게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은 영을 채우는 양식을 주려 했지만 사람들은 육을 채워주는 양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병이어처럼 뻥튀기 하는 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원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허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데 좀 신경 쓰지 않도록 예배와 선교에 좀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거 너무 헷갈리지 않아야 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난 날마다 그걸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향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상급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